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는 오늘 그 부활의 그 은혜에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을 사망에서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죄와 그 소망 없음을 이제 주님이 꺾으시고 이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시점이 이제 부활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이 부활이 우리가 그 부활을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힘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활은 이 다음에 진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눈을 뜰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예수의 본은 무엇인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진짜 부활을 하신 주님을 바라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지 않은 이제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그 집이라는 거, 그러니까 안식, 편안, 참 집이 좋다라는 걸 맨 처음 언제 제가 느꼈냐면 그 대학교를 이제 30살에 들어간 다음에 학교 밑에 이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10명이서 밑에 큰 집인데 방이 4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 방에 2명, 큰 방에 3명이고 나는 물론 이제 2명짜리죠. 나이가 있으니까. 30살 아닙니까? 10년 차인데 감히 2명 방에 들어갔죠.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사역 나갈 때 저는 제가 있는 부모님 집으로 가면 또 그때 형제들이 같이 자야 됐고 또 여러 가지 집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게 가려고 토요일에 갔습니다. 그 금요일 밤에 조용한데 나 혼자 딱 누워 있으면 처음으로 뭘 느꼈냐면 야 집이 좋구나. 내가 쉴 수 있는 그 쉼이라는 거를 30 넘어서 그때 그 공간에서 전 처음 느꼈습니다. 그걸 조금 가끔 느끼고 있으면 이제 그 학생들이 수없이 몰려오는 바람에 그 안식과 편함은 다 깨졌죠. 그리고 이제 언제 느꼈냐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우리 집이 생겼잖아요. 아내하고 우리 집, 내 방. 그때 이제 누웠을 때 처음으로 그 겨울에 이렇게 이부자리에 딱 들어가면 그 잠잘 때 꼬시꼬시한 그런 거 있죠. 좋다. 그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야, 내 방 그때 안식. 그거 늘었으면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역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치열함과 어려움이 또 그것이 또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잠깐의 안식을 누리고 잠깐의 기쁨을 누리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도대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안식은 무엇인가?
부활의 기쁨은 무엇인가? 신앙인은 똑같이 세상을 겪고 있다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뭔가? 우리 그런 말 하죠. 예수를 믿었는데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당장 예수 믿어서 뭐해? 이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망을 이겼고 죄를 이겼으면 뭔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고 뭐가 달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참으란 것만 다르죠. 오히려 더 참는 것만 많이 생기고 힘든 것만 많이 생기죠. 과연 그것이 권해하고 가는 게 신앙인가? 부활은 왜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은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오늘 사복음서가 다 이 부활의 그 사건을 증거하는데 마태는 좀 특별한 관점에서 이 부활의 사건을 이제 증언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 보면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나갑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안식일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그때 여인들과 제자들이 만났다라고 그냥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지 마시고 지금 마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안식일과 안식 후 다음 날이라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강조해서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라는 걸 쓰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씁니다. 강조죠. 강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간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다. 우리 여러분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보지만 헬러에서는 이걸 단수로 써서 막달라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강조했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려고 가는 겁니다. 무덤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확인하러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과연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볼 수 있느냐? 그러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근데 면회가 안 돼요. 그걸 보러 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감옥 밖에서 보는 거죠. 그렇죠. 볼 수 없으니까. 그럼 감옥 밖에서 보려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갔을까? 왜 감옥 밖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거기까지 가야 됐을까? 이게 이제 마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7장 61절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라는 부자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세마포로 싼 다음에 그 큰 무덤 사이에 넣고 큰 돌로 막았죠. 거기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어요. 그러면 그 상태를 그 상황을 이들은 인지하고 있잖아요. 인지하고 그럼 거기 어떤 상태냐면 62절부터 봤더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서기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살마다 부활하리라는 이 말은 이들이 알고 혹시 누가 이 제자들의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한다면 이 거짓 보도가 너무 크니까 아예 경비병을 가서 철저히 지키라는 걸 부탁하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경비병이 지키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임봉했다는 거예요. 임봉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동굴을 막고 있는 그 돌을, 무덤을 건 돌 위에 이렇게 밧줄로 끈을 양쪽에 놓고 양쪽에 진흙 같은 걸로 이렇게 임봉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열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 사기죠. 그러니까 일단 돌로도 막아놓고 그리고 임봉해 놔서 누가 건들면 건든 게, 그러니까 임봉하니까 뜯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뜯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또 경비병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혹시 만약 경비병이 졸거나 이런 상태에서 어떤 기회를 잡고 뭐 뜯던 말던 들어갈 수도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2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4쪽 마가복음 16장 2, 3절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이렇게 나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들이 가면서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너무 커서 이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긴 가는데 누가 이 돌을 열어줄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꽉 막혀 있다. 들어갈 수 없다. 철저한 경비와 임봉된 상태. 그 상태에 바로 28장을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꽉 막혀 있는 상태인데 보려고 갔다. 근데 그게 언제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 이들은 뭐라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식일이란 걸 지키면 거기서 받아야 될 위로가 뭐예요? 안식일을 보내면 뭘 받아야 돼요? 안식을 받아야죠. 안식일을 지키면.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그들이 안식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쫓던, 자기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바로 죽어서 그때 무덤 가운데 있어요. 안식이 가능해요? 안식일에 안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식일인데 안식하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데 그 안식일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 여인들은 안식하지 못한 상태를 지나다가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안식할 수 없는 거죠. 안식할 수 없고 불안하지만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안식일은 올 수 없기 때문에 있다가 바로 그 다음날 첫날 새벽에 무덤을 그냥 보려고 오는 거예요. 보려고. 임봉되고 막혀 있는데 그러나 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보려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향유를 가져가요. 왜냐하면 원래는 가서 그 시신에 대해 향유를 바르지만 그러나 여기는 임봉된 상태고 지킨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허락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이 돌을 굴려짓고 하고 한탄하지만 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이 향유를 가지는 것을 여기 생략시켜 버려요. 생략시키고 어떻게 이 본문을 이어가냐면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냥 보려고 갔더니 막혀 있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앉아 있었다 미완료예요. 벌써 천사가 큰 지진을 내면서 돌을 굴려내고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도대체 번개같이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번개는 이거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그냥 번쩍번쩍하게 난 뜻이겠죠? 그죠? 그런데 마가는 이 상황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가는.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광채가 나고 있는 거예요. 하얀 광채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와 누가의 표현과 다르게 마태는 더 굉장한 표현을 쓴 거죠. 그죠? 번개 같은, 찬란한이 아니라
근데 왜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무덤을 임봉했다라는 표현도 마태만 써요. 그러니까 무덤이 철저하게 막혀 있다는 것도 마태가 쓰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도 마태만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양쪽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무덤은 꽉 막혀 있다. 여인들이 와도 볼 수 없다. 근데 보려고 왔다. 근데 누가 이 돌을 굴려짓고 하고 왔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문을, 그 막힌 것을, 사망이 막혀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꽉 막힌 것을 뚫어버리면서 거기 뭐가 되는 거예요? 지진과 초자연적으로 번개 같은 하나님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열어주는 상황을 마태가 기록하는 거예요. 왜? 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을까요? 뭘 말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개똥같이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세요? 어쨌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던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면 죽는 사람은 왜 죽을까요? 몰라서 죽을까요? 죽는 사람이 죽을 때는 이 저승에 가서 끔찍해도 이것만큼 끔찍하지는 않을 거야 하고 죽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숨쉬고 조금만 안식할 수 있고 조금만 소망이 있다면 죽지 않겠죠. 죽는 사람에게는 뭐가 왜 죽냐면 소망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안식이 있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이 깨진 삶, 안식일을 지킨데 안식이 없는 삶, 그 삶이 사실 죄를 지은 인간의 운명이고 죄가 갖고 있는 속성의 삶이라는 거죠. 실제로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건 단순히 사망을 이겼다 정도가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에게 뭘 주고 있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이 끔찍한, 이 땅보다 더 끔찍한 세상이라면 그게 우리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실제로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한 삶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식일이 지난 이 불안한 이 삶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가 초자연적으로 부활하면서 그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안식일 다음날 새벽이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게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표현이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께서 죽으셨지요, 그죠? 그때 뭐가 지나가요? 안식일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안식일에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없지요. 예수가 죽었을 때 안식일이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 시간에 참 안식의 주인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고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할 수 없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볼 수 없고 꽉 막힌 곳에 왔는데 안식의 주인께서 그를 뚫어버리며 그를 기다리며 있는 거예요. 뭘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요?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 이제 안식일을 만드십니다.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안식했다. 계속 하나님이 안식했다. 안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안식할 이유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뭐 힘이 딸리신 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왜 안식일을 주셨냐면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준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들에게 그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것에게 관할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그 안식을 가지고 나가서 너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이 흘러가도록 하라. 이게 우리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날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완벽했으니까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AS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충분히 그들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어떻게 깨지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는 안식이 깨진 거예요. 이제 끔찍한 세상이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진 자녀들에게 어떤 걸 원하냐면 이 안식의 회복을 다시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 노아의 뜻은요, 노아의 이름은 안식이란 뜻이에요. 인류의 모든 걸 쓸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시고 노아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을 쌍으로 집어넣잖아요. 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그 방주 안에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생물들이 뭐예요?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제가 좋아하는 룻기 3장 1절 한번 보세요. 룻기는 단순히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재혼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죠. 사사기의 타락 속에 사무엘로 이어지는 아브람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참된 안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바로 룻이라는 자를 불러서 보아스와 연결해서 예수까지 이어가는 조상을 만들어가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와서 이삭 죽기라고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 나오미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기업 무르기를.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룻의 시어미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뭐예요? 안식이에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오는 위로와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질이 있고 돈이 있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강,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딸에게 그것이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원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왜 율법을 주신 줄 알아요? 율법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얽매이고 싶어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율법을 지킬수록 이들에게는 힘이 들어요. 율법을 지킬 때마다 이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안식할 수 없구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냐면 이런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말처럼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막혀버렸고 갈 수 없지만 거기 갔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다 보면 율법은 은혜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왜 은혜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진정한 안식을, 누가 이 율법을 완전케 이룰 자가 있을까라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일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정한 안식은 어디 있는가라고 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이스라엘과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그렇게 화낸 줄 아세요?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가 있어요. 안식일에 이 함정에 빠졌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그가 함정에 빠지고 안식일에 병이 있고 안식일에 무너진 사람이라면 그가 안식할 수 있나요?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지네끼리 안식일을 지켰대요. 주님이 이게 기가 막혔던 거예요. 안식일에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진짜 우리는 안식하고 싶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한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한탄이. 근데 안식일을 지켰다고 울고 말도 안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지금 마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났어요. 왜요? 안식을 못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 안식이 회복되었다 이거예요. 참 안식의 주인이 살아나셨다. 그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날이 이제 시작됐다. 왜 우리가 안식일 다음 날 예배한 줄 아세요? 그 안식이 깨져서 안식할 수 없는 거니까. 안식은 주님으로 인도해 가는 거니까.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다른 말로 할게요,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날에 그 시작에 천지가 진동하면서 여인이 갈 수 없는 막힌 것을 하나님이 뚫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안식을 시작하는 시간이 시작됐다고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포되는데 그 다음에 마태가 증언하는 것이 약간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5절부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기 왜냐하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안다. 알고 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걸 보라. 확인해라.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세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베란가 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 본인은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이제 초월하시는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갈릴리, 갈릴리, 예루살렘, 예루살렘, 한국, 한국.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은 움직여야 돼요. 왜 굳이 갈릴리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여인들이 가는데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또 그렇게 말해요. 아니, 본인이 만나면 안 돼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말이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해 예루살렘에서는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가 되겠죠. 이 여인에게는 만났지만 내가 내 제자들을 만난 데는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이면 안 된다죠.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만날 수 있는데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얘기해요. 갈릴리가 강조되고 있어요. 왜요? 왜 갈릴리가 강조될까요?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는 일단 만나지 않을까요? 왜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안 좋은 걸까요 도대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작이 갈릴리냐는 거예요. 이 갈릴리로 간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했어요.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은 회상될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죠? 이때 말씀했어요. 내가 살아난 다음에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가 와서 갈릴리를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앞뒤 본문을 보세요. 한번 앞뒤 본문을 31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나를 칠 건데 너희가 나를 다 배신할 거야. 너희가 배신하고 다 흩어질 거야. 그래서 내가 너보다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죄도 구박지 말아이다. 그죠? 오늘 목자를 칠 거야. 모두가 너가 나를 배신할 거야. 흩어질 거야. 내가 갈릴리에 갈 거다. 부활한 살아났을 때에는 베드로가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죽기까지 쫓을 거예요. 베드로야, 닭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절대 아닙니다. 다른 제자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제자의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제자의 부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쫓으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으로 쫓을 수 없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나왔을 때 임봉되고 지켜 있는 것을 이들의 힘으로 볼 수 없고 멀리서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돌을 열어짓고 한탄할 수 있는 것,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가까이 쫓는 이 베드로는 결국 자기의 실력으로 못 가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들 안에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는 죽었어요. 안식일이에요. 이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겠죠. 예루살렘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이들을 처음 불렀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분이 한 게 뭔 줄 아세요?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가요. 그 의심 많은 도마에 거기까지 찾아가서 뭘 해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다시 갖춰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거기 예수님이 섰어요. 예수님이다. 뛰어와서 헤엄쳐 와요. 와서 숯불을 하는데 이 숯불은 대시양 그 마당에 있는 그 숯불과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섬찟했겠죠. 거기에 물고기를 구우면서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야, 이것보다, 이 사람들을 그랬지만 중성을 했어요. 이것보다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아십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 땅이 어떤 땅이냐? 시골 땅이거든요. 거기서 주님께서 누굴 부르냐면 제자를 불러요. 제자가 실력이 있어 부른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부른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냈어요. 3년이 지나 쫓아갔을 때 그들이 자기의 실력인 줄 알고 주님을 쫓을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죄를 그렇게 그들의 실력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하고 다 흩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은 부인하고 흩어질 줄 알았어요. 흩어지면 그들은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도 알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 이후에 어디로 갈 거냐면 너희가 포기하고 돌아가서 잃어버리는 거기까지 내가 찾아가서 내가 그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안식과 부활과 생명을 줄 것이다. 나의 부활은 그냥 살아났다가 아니라 너가 무너진 그 자리에부터 나는 시작할 것이다. 나는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로 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면, 본고지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못 따르는 것이 이런 수준이 안 된 것에 미안하겠지만 갈릴리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세상에 고기 잡고 세상에 그렇게 끌려가는 그 시대 속에 주님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그들을 초청했어요. 그들은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그들에게 생명과 안식과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에게 그 과정을 겪게 하실까요? 그냥 곧장 천국에 가면 좋지 않을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부활이 되셨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완전한 생명을 얻고 완전한 안식을 얻어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아요. 어떤 데 주일에 왔는데 주일이 주님의 날인데 안식이 안 돼요. 그렇죠? 무너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걷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주님은 다시 시작해요.
뭘 가르치고 싶어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내가 무너졌을 때 그 끝난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끝나지 않았다.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갈 거다. 안식과 생명을 주면서 목까지, 그 부활의 열매까지 주님이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배우기 시작하는 거냐면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왔을 때 누가 이 문을 열어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끝자리까지 오셔서 무너진 안식 속에 안식의 주인이 생명과 은혜를 주면서 그걸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믿고 가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와서 기꺼이 손을 내밀며 만지게 하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하는 주님이세요. 내 안에 안식이 있다고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마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 다음날 아침에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주의 날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무너지고 쓰러진 그 자리부터 이제 주님께서 시작하고 있다.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실 것이고 만들어갈 것이다. 이 여인들에게 준 것처럼 담대하게 부활과 생명의 주 그 안에 안식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주 앞에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음에서 넘어갔다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이겼다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 안에 부활을 통해 이루고 싶은 그 안식과 하나님의 관계, 평강을 주께서 이제 시작하시고 완벽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셨습니까? 담대하게 여러분의 시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과 기쁨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지금 안식이 무너지고 제 안에 소망이 무너지고 제 안에 어찌하지 못하는 삶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서 그 자리로 다시 찾아오셨어. 그 갈릴리에서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 시작에 또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바닥에 신앙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거기서 내 손을 만지시며 도마에게 간 것처럼 베드로에게 간 것처럼 저에게 오심을 믿습니다. 다시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다시 부활의 주님을 쫓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그 주님을 붙잡고 고백하며 결단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